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6절. 모두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뉴 페이스가 새로운 인물 두 남학생이 섰는데 아까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아론을 붙였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세가 나옵니다. 오늘 모세가 나옵니다. 가서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올라와서 찬양하는 게 그만큼 어렵고 마음이 힘든 그러한 일이었을 텐데 오늘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알아요. 여기 눈이 계속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앞에 서면 긴장되고 가사에 자꾸 이렇게 눈이 가거든요. 하지만 첫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저들이 성령 뜨겁게 받아서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 그가 왕이 되게 하면 따라하세요. 그가 왕이 되게 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다. 그가 왕이 되게 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제일 많이 괴롭히는 문제, 우리 마음에서 많이 시작이 되죠. 열등의식, 무력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부정적인 자아상,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 받기 전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이 많았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이 많아서 늘 저 자신을 이렇게 다그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를 둘러싼 환경도 저를 만족하게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한 시간을 청소년기를 통해서 제가 자라면서 청소년기에는 하나님을 아예 멀리 떠나 있었고요.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제가 큰 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제 안에 말씀의 뿌리가 없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진짜 이 모세오경 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뭐예요?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저께 우리 산마학교 아이들이 이제 역사 체험학습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보고 오고 그다음에 경복궁도 보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경복궁을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간 적이 있을 텐데 없대요. 정말 없대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딱 내려서 광화문에 가서 이수신당물이 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수신당물이다 막 되게 창피했어요. 파주 촌놈들이구나. 저는 사대문 안에서 커서 애들이 세종대왕은 어딨지? 막 저 뒤에 세종대왕이 계신다고. 얘네들이 정말 파주에서 사는구나.
예, 파주가 정말 예, 시골이구나. 예, 운정 신도시인데 나름 파주 시골 이러면 굉장히 어디 가서 이렇게 시골 사람 취급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 운정 신도시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 이렇게 정말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갔다가 세 군데를 들르고 하느라고 어제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곳을 둘러보면서 우리 아이 그 경복궁에 이제 거기가 공부를 할 때는 해설사 선생님을 이제 무료로 해주시는 봉사 선생님을 붙였어요. 할아버지신데 다 무료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서울시에 속해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조선은 유교로 새로 바꿨잖아요. 불교에서 유교로 이제 종교를 바꿨죠. 국교를 유교로 바꿨어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했는데 예, 그런데 불교는 예, 고려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고려에 이어서까지 700년 이상 가까이 7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군 백성들을. 예, 그리고 나서 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백성들을 계속 1000년간 이어왔던 그 불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1000년을 넘어온 그 사상, 그 불교, 뿌리 깊은 유교의 그 사상이 지금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모든 사상이 불교, 샤머니즘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불교식으로 믿고 샤머니즘식으로 믿고 거기에 기복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기복신앙이 다 잡아먹었다고 말을 해요. 기독교도 기복신앙이 잡아먹고 불교도 잡아먹고 불교도 원래 불교랑 다르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100년이 지나도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어도 정말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모세오경엔 정답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죠? 우리가 고집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렇게 돼야 우리가 그제서야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계속적으로 우리 일성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쭉 올라가다가 구분홍전에서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시지프스의 그 돌을 굴렸다 올렸다 내리는 그 저주를 받은 그 신화의 사람처럼 시지프스의 그 신화처럼 그 늘 어딘가에 이르지 못하고 늘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거기서 끝나고 안 되는구나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모세오경 훈련을 받는 이 산마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 왜? 이 초등학교 때부터 모세오경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그 초중고 이 시절에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워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어릴 때부터 2학년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2학년부터 한글도 아직 안 된 애들을 내려다 놓고 우리 교수님들이 주일마다 한다는 예예요. 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를 믿는데도 늘 세상의 가치관에 있다 보니까 열등의식이 많고요. 비교하고요. 무력감이 있고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부정적인 자아상. 자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늘 불만인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한테 묻고 있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거길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거기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백성을 끌고 나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안 돼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만 돌보며 살았어요. 그 모세는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꿈과 비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그 시절, 까마득한 그 시절, 40년 전에 애굽의 그 궁궐에서 자랐던 그 시절을 뒤로하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의 그 자아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어눌해져. 왜 늘 양만 치고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학문을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양만 돌보고 있잖아요. 말도 어눌해져서 사람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못한다고 아마 하셨을 거죠. 저도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예, 제가 누구간데 제가 그걸 합니까? 제가 누구간데 제가 그걸 합니까? 예,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어요.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모세의 자아상을 먼저 회복시켜 주어야 모세가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환경을 만지시고 나를 만지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환경 가운데 물어보시고 네가 누구다라고 이제 그 세워주신다는 그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열등의식, 부정적인 자아가는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열등의식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 부정적인 자아관이 드러나야 돼요. 그쵸? 곪은 것이 이렇게 고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종기가 날 때는 여기가 땡땡하다. 여기가 왜 아프지? 좀 가렵다. 땡땡하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노랗게 되면 골맞네. 그러면 이제 여기 째거나 그쵸?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죠. 예,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전에 문제를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이제 곪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나오는구나. 드디어 고름이 짤 때가 됐구나. 예, 짜짐을 당하는 아이는 무지 아프죠. 예, 수술 받는 입장은 굉장히 아프죠. 하지만 그것을 수술을 하고 나면 어때요? 거기에 이제 새살이 돋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염증은 반드시 수술이 돼야 되고 곪은 거는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직면한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첫 번째가 자기 상실. 내가 누구지?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너는 누구니?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서 너는 누구니? 물어보면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무슨 대답을 나는 할 수 있을까? 예,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나? 예, 나는 왜 태어났을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왜 태어났는지 답을 찾지 못한다. 자기 불신의 문제.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4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누가 내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 저보고 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조차 내 말을 믿겠습니까? 너는 누군데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한테서 왕노릇하냐? 너는 누구냐? 예,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친구도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남편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언어가 소통되지 않고 단절된 느낌. 예, 서로 불신의 관계에 있을 때 자기 불신. 예, 그 다음에 무력감.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문제가 내버려두라는 거잖아요. 자기를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내버려둬. 네, 내버려둬. 나 좀 그냥 좀 내버려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그쵸?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서 할게가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아이들 자꾸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네, 부모님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제 힘들어져요. 네, 힘들어지고 아이들은 나를 좀 내버려두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옆에서 부모님들이 너 앞으로 뭐 어떻게 살래? 너 좀 뭐 할래? 뭐가 되고 싶니? 자꾸 물어보면 내버려 두세요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뭔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문제가 이 청소년기에 이제 커가는 우리 자녀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는 시기가 바로 중고등부 시절이에요. 빠르면 6학년, 5, 6학년부터. 그 시절에 이 대답을 찾아야 정말로 청년 때에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청년이 돼서도 이거를 못 찾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끌어주지 않고 제시해주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청년이 돼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누가 내 말을 듣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까?
제가 만약에 어느 친구한테 이제 학생한테 너 다음 주부터 나가서 앞에서 기도할 때 마이크 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봐. 그러면 제가요? 애들 대부분 제가요? 이렇게 말하죠. 제가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거죠. 저 기도 못 하는데요. 5분도 못 하는데요. 못 하는 거 알고 말하죠. 알고도 말을 합니다. 예.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한 것과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답한 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왜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4장 13절에 보면 계속 3장 4절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를 설득하는 게 나오거든요.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근데 계속적으로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확 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줄게 막 이제 하시면서 가 이렇게 하는 거죠. 등 떠미는 거죠. 이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제 말 못합니다까지 나왔는데 안 돼! 그리고 이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자,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가 너의 왕이 되게 하면. 그가 누굴까요? 사단일까요? 설마 아니겠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권이 세워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훈련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너는 어디서 왔는지가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만 하면 그걸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긍정적인 자아성을 하죠. 머리 드세요. 중학생들 머리 드세요. 바닥에 뭐 없습니다. 머리 드시고 이름 부르기 전에 머리 드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식을요 찾으려면 첫 번째가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 3장 4절에서 모세 이름을 2번 부르시죠.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세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열등의식에 빠진 것은 왜 열등의식에 빠졌을까요? 내가 누군데요? 나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현재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 40년 전 애굽의 왕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그 비교의 대상이 애굽의 왕자였던 자기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너무나 극과 극이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은 그쵸, 지금의 미국과 같이 최강대국, 고대의 제일 큰 강대국인데 거기에서 왕자였어요. 그런데 그 왕자였던 자가 지금은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 양치기. 근데 그 모습으로 바로 지금의 왕이었던 같이 자란 그 왕한테 가는 거예요. 형제 같은 왕한테 가서 내 나라 이스라엘 민족 찾으러 왔다. 그러면 그 왕을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왕자였는데 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 바로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단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사단도요.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가지고 가죠.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누구랑 비교했어요? 하나님하고. 잘 보세요. 하와한테 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가서 하와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너 하나님 같이 되는데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여러분, 사단의 말에는 모순이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와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할 수 있는 급이 안 되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준임에 불구하고도 사단은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야. 하와가 들었다는 거야. 귀가 솔깃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을까? 사단은요, 자기도 그래서 망했거든요. 자기도 피조물이었어요. 천사인 사단도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이어서 자기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던 천사장 루시퍼, 그 자도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게 비길이라.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길이라. 이 생각을 하자마자 떨어졌다. 무적행으로. 자, 비교의식은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거다?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형제 간에도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엄친아 엄친딸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르고 이 모세오경으로 우리가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모를 때는 우리 아이들을 비교했어요. 둘이 있어도 둘을 같이 놓고 훈육을 할 때도 언니 동생을 비교했다라는 거죠.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비교당하는 거. 비교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단은 전혀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을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속이는데 사람은 넘어가더라.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쓰고 버리는 상품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창조의식,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 생각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름이 같은 사람은 되게 많죠. 대한민국에서 하인숙을 찾으라고 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씨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랑 똑같고 겉모습이 똑같다 하더라도 생각까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저랑 부모가 같은 사람도 없어요. 나랑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전 우주에 한 명도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클론, 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나랑 유전자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귀찮으셔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 몇 년 만에 10년 만에 하나씩 똑같은 사람 나오게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고 한 태에서 같이 난 쌍둥이일지라도 달라요. 얼굴이 똑같아도 또 다르더라고요. 두 아이의 성향이 다르고 새 쌍둥이도 성향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나는 창조물이구나. 나랑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랑 같은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의 상품밖에 안 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인간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 너무 귀하게 생각하신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죄가 너무 많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못 가는 인생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로막힌 담을 뚫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시고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게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쉽게 예를 들지만 깨끗 잘못해서 조금 위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어디 이러고 있습니까? 이 더위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노동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되죠.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를 남자 몇 년 가는 줄 알아요? 10년이에요. 10년. 알지? 10년. 북한은 남자는 10년이에요. 여자도 다 가요? 여자들도 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군대 가고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년 이상을 군대에 있어요. 그게 필수 코스예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폐쇄 사회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또 잘못 태어나서 우리가 저쪽 중동지역에 태어났다. 여자는 중동지역에서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사람 취급 당하지 않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이고요. 그 법이, 이슬람의 법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 태어난 것,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해요. 산마에 다니고 있잖아요. 산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훈련 받는 거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막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독특한 것을 인정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비교의식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함께 동행하신다 뭐예요? 함께 동행한다는 건 늘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내가 앞장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장서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의 단계에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꾸 자신이 앞으로 나옵니다. 예, 자신이 앞으로 나와요. 약속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돼요? 예배 회복하기 전까지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안 믿어요. 다 안 믿었어요. 100%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종이, 저는 늙었습니다. 이제 나의 종이나 종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후계를 내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됩니까? 막 하니까 아니다. 그 하나님 그러면 약속해 주세요. 언약을 맺어주세요. 계약서 쓰자고 하죠. 계약서 쓰자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재물부터 가져와. 예배 드리자. 자, 예물 가져와라. 그래서 예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놓고 기도하게 하죠. 기도했을 때 어둑해질 때 횃불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져서 불로써 언약하셨다. 15장입니다. 예배 회복. 불로써 언약하신 하나님. 그때 불이 처음 떨어졌는데 그 불로써 언약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도 안 믿으니까 불로써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이 너희의 백성이 후손이 이방인에게 다 400년간 그쵸? 또 노예살이 할 거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400년이 지난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이 다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어떻게 돼요? 16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 이스마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불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 받아도요. 할례 받지 않으면 육이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가 지속적으로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막 뛰고 날고 하다가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유가 할례까지 안 가기 때문에.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찢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가 훈련할 때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세상 끊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막 봉사하면서 위치를 막 끝까지 지켜요. 신명기 가면요, 이제 골수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되면 진짜 힘들어요. 저도 신명기 때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민수기를 안 거치고 신명기를 왔으면 자리 떠났어요. 근데 정말로 성경은 이 순서가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위치 지키는 훈련이 그거를 배웠으니까 죽어라고 위치는 지키는 거예요. 죽어라고 위치는 지켜요. 근데 정말로 고백하건대 위치만 지켜도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정말이에요. 위치만 지키면 승리해요. 근데 위치 떠나면 사단이에요. 그땐 바로 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사관 생도들은 사관 생도의 위치 지키고요. 레가퀴즈는 레가퀴즈의 그 훈련의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아동부는 아동부 예배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청년은 청년부의 예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위치,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거나 말거나 내 컨디션이 좋거나 말거나 내 기분이 좋든지 말든지 위치는 지키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찬양한 두 남자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외웠든지 간에 못 외웠든지 간에 위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치를 지켜야 돼요. 여기 서다가 안 선 친구들 회개하시고 빨리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서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저 친구 몇 년 걸렸어요. 여기 선 친구들 몇 년 걸려서 여기 올라온 거예요. 어머니들 얼마나 기도하셨게요? 1년 넘게 작정기도 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녀 세우려고 눈물로 1년 넘게 꼬박꼬박 낮에 나와서 중고등부기도 하시고 재단 싸우셔서 올라간 결과예요.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기 싫으니까 때려쳐 그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치만 지켜도 반은 이긴 거예요. 승리해요.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위치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위치, 훈련의 위치는 꼭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가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너와 진짜 정녕 너와 함께 있을게 막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이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뭐 손을 놓았다 빼봐라, 지팡이를 던졌다 잡아봐라, 막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확신을 줘요.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모세야. 그러면서 가. 괜찮아. 할 수 있어. 말 못해요. 막 하니까 이제 아론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장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하도 막 하니 속을 썩이니까 다 없애버리겠다. 다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만 가자. 너하고 내가 다른 민족 붙일게. 모세가 중보자가 되죠.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까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끌고 가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안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가셔야죠. 하나님이 안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같이 가주세요.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부모님들 대부분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끼셔가지고 모세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 우리 자녀 데리고 가주세요. 우리 자녀 같이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도를 그 기도의 덕택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면 내 삶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세요. 어느 부분은 왕인데 어느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왕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한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적어도 51%는 돼야죠.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이 51%는 돼야 이 발이 교회로 올 겁니다. 51%, 52% 점점 많아져서 99%, 100%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100%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100%까지 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야 하인순 목사야 너 똑바로 안 해. 저 김기수 목사는 지금 이렇거든. 막 이러면서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는 오직 말씀이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에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가지 않고 말씀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어디 정도까지인가. 불안하다 불안해. 그러면 이제 막 정신을 차리고 그쵸?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든지 말든지 제가 여기 서야 되는 거죠. 상관이 없어요. 저의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저의 몸에 피곤하고 육신의 연약함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그럼 내게 주시는 사명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청소년기는 뭐가 제일 심할 때냐면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상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자아상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청 멋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항상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 남자건 여자건 거울 보는 거 좋아할 때죠. 거울을 보고 머리 이렇게 싹 만지고 오늘 좀 괜찮네 이제 이러고 나가요. 나갔는데 애가 누구 친구 하나가 만나자마자 야 나 머리가 이상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거울 보고 머리만 만집니다. 공부 하나도 못해요. 너 머리가 오늘 왜 그래? 그러면 그 소리가 이제 귀에서 하루 종일이에요.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요. 나는 이만큼 좋다고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모르고 막 더 무시하고 하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과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갭이 제일 클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다녀요. 그렇죠? 초등학교 애들 보면 머리를 다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어요. 머리를 들고 대부분 들고 아동부 예배 때 보면 애들이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이제 좀 사춘기가 빨리 오고 세상에 가치관이 많이 들어간 아이들은
예, 딱 후드를 쓰고 들어옵니다. 예, 후드 모자 딱 쓰고 딱 이렇게 숙이고 있죠. 예, 예배 시간에. 그럼 모자 벗어라 그러죠. 모자 벗어라.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라. 들어라 머리를. 예.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머리를 안 들어요. 눈을 안 마주쳐요. 모자를 항상 쓰네. 아, 때가 됐구나. 내가 웃으면서 때가 됐네. 그분이 오셨네. 네, 그분이 오셨어. 네, 그래서 애들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다 후드 저희 아이들 중학교 때 후드 집업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진짜 많았어요. 애들이 안 입고 이제 다 안 주고 제가 입고 제가 뺏어 입고 돌아다니고 이제는 안 입어요. 제가 웬만큼 운동할 때 빼놓고는 안 입거든요. 제일 많은 옷들이 아마 후드 집업일 거예요. 막 뒤집어 쓰는 거 좋아해요. 되도록이면 앞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눈 안 보이고. 앞머리 이렇게 길르잖아요. 머리 좀 깎을래? 그럼 아니요. 머리 좀 깎어. 집에서는 절대로 엄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깎으면 훨씬 잘생길 것 같은데 좀 깎으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깎아요. 그래서 요만큼 아주 정말 한 2mm 깎아서 잘랐습니다. 아닌데 안 잘랐는데 조금 더 자르자. 훤칠한 얼굴이 좀 드러나게 해봐. 왜 그럴까? 예,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속성,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모세오경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라도에서 온 애들, 그 아이들, 그 대안학교 아이들, 남자들 다 머리가 빡빡이었어요. 머리 빡빡. 우리 강희 선생님처럼 머리가 짧았어요. 머리가 짧았고요. 다 스포츠. 여자애들 다 단발. 앞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찬양하는데 와 살아있어. 와 그때 중고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다 이렇게 생명이 없는 아이들 같았거든요. 네. 와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렇지? 예, 정말 쇼크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와 저렇게 머리를 자르면 되나? 아이들이 머리가 막 다 스포츠, 여자애는 다 단발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환하고 맑고 기쁨이고 이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둡고 숨기고 가리고 예, 이게 사단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이마도 까고 앞머리 덮고 다니지 말고 눈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앞머리도 까고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그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산마에서 훈련을 받고 산마의 엄마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제가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청년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이 산마에서 발을 못 뺄 걸 압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이 될 때까지 아직 몇 년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 몇 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발을 뺄 수가 없는 걸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발 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오늘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막 미치겠거든요. 나 정말 여기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왜 나를 여기에 두시는지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왜 여기에 두시는지 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오늘 나 정말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쉬고 싶었는데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여기 끌고 왔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성령님한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어떤 한 시간을 어떤 때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실패하는 때를 주세요. 인생에 실패하게 하세요. 아니면 관계에서 실패하게 하시거나 환경 가운데 묶어두세요. 그래서 꽁꽁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 연단을 지켰고요. 요셉도 지나갔고요. 안 지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믿음의 훈련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중에는 한 명도 거기를 지나가지 않은 자는 없어요.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 일성 목사님 개척하셔서 성도가 불고 이렇게 여기 와서 성도가 부흥되기까지 정말로 목회가 뭘까 맨날 물어보시고 여기에 답이 있을까 저기에 답이 있을까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갖고 와서 성도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또 새 거야 또 새로운 거야 이번에 또 뭐 한다 뭐 또 새로운 거다 막 그러면 성도들이 막 너무 힘들었대잖아.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다 해보는데 안 변하더라는 거야. 성도들이 머리는 자꾸 커지는데 교만해질 뿐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도대체 목회가 뭘까? 그거 알고 싶으셔서 신학도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기 시작하시고, 깨닫기 시작하시니까 당신부터 변화가 되셨고, 당신부터 바뀌기 시작하시면서 스스로를 훈련시키셨어요. 스스로를 굉장히 유교적이시고, 그쵸? 남자가 앞서가면 여자는 저만큼 뒤에서 살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모님을 만나셔서 굉장히 많이 마음에 굉장히 심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저 상호를 이러셨는데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게 저주구나. 그러니까 이제 천사 이렇게 부르시면서 막 안 하시던 설거지 하시면서 예, 엄청 많이 바뀌셨죠. 예, 우리 지금 박영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정말이에요. 그래서 묶어두신다는 거예요. 위기, 실패, 환경을 묶으셔서 네가 이래도 나를 안 찾겠니? 네가 나를 좀 찾을 만한 때인데. 여러분 입시를 앞두고 있나요? 혹시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뭐 중3, 고3, 예, 진학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는요 어려워요. 기도 안 하고는 어려워요. 제가 우리 친구 한 명한테 저기 앉아 있는데 문자 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자. 기도하면서 꿈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왔네요. 통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속에 붙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케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으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예, 저의 인생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예, 류마티즘 병중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예, 공부가 인생의 목적이었고 성공이 인생의 목적일 때 난 정말로 성공할 거야.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설 거야. 나는 우리 가정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환경 가운데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명문대학에 가서 나는 법대에 가서 판사가 될 거야. 정말로 이 꿈 하나로 버티고 예,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예, 병을 얻은 거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아파서. 아프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신세. 상상도 못했던 인생이 제게 오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인생. 용납할 수도 없어요. 막 화가 나요. 내가 왜 아파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아기 때 오죽했으면 남양분유 우량아 대회 내보내려고 그랬대요. 남양분유에서 분유 막 옛날에 분유 많이 먹이는 시절에 그 옛날에 우량아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아기들 이렇게 벗고 막 이렇게. 근데 여자아이에서 안 내보냈대요. 나중에 원망 들을까봐. 정말 건강했어요. 근데 제가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제 인생에서 막 목숨 걸고 막 모든 걸 막 피치를 올리면서 막 갈 때 탁 꺾으셨어요. 그때 안 꺾였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 안 왔습니다. 저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절대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안 믿으니까 정말로 나 여기 있거든, 나 살아있거든, 정말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죠. 찍소리도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 말 못하게 하신 거죠. 절대 말 못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축사하면서 영이 드러나고 그러한 체험을 한 친구들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네가 나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 지금 나를 무시하냐? 내가 살아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니? 네가 나를 슬프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하나님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대학 들어갔어요. 학교 이제 1년 지나서 대학 들어가서 1년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3월 그렇게 입학하고 3월 한 달 내내 제가 엄청 영적 싸움 했어요. 무슨 싸움? 세상과 싸움. 내 마음에 들어온 세상. 대학 들어가니까 예,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요. 맛보고 싶은 세상이 너무 많고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이 계속적으로 넘어가요. 세상으로. 그리고 친구들도 교회를 다녀요. 다 다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세상으로. 야 오늘 나이트 가자. 어디 가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나이트랑 모르나? 막 그래요. 그리고 클럽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제 마음이 계속 가니까. 예, 대학 가면요 술자리 엄청 많아요. 예, 술자리 엄청 많아요.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권해요. 전 안 마십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도 다녀. 또 먹으라. 나도 다녀. 그러면 소주를 막 따라줘요. 소주는 못 먹습니다. 그럼 막걸리 먹을래? 참 힘들어요. 4학년 선배들, 특히 4학년 선배 중에서 복학한 4학년들이 있었어요. 휴학하다. 나이 엄청 많고 한복 입고 다니는 선배가 있었어요. 여자 선배인데 되게 무서워요. 담배 피고. 그 시절에 담배 피고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애기들아 언니는 담배 핀다 놀래지 마. 그리고 담배 피워. 되게 무서워요. 하늘 같은 선배. 그 선배가 따라주는 술 안 마셔요? 엄청 무서워요. 네. 그러니 이 3월 한 달을 버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3월 한 달을 지나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월에 제가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 예, CCC가 왔었어요. 학교에 CCC가 와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와, 저 사람들 그 찬양단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찬양단 들어갔으면 좋겠다. 꿈을 품었어요. 소망을 가졌죠. 그리고 저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일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니까 야, 나도 저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너무 흔들려. 너무 힘들어. 막 싸우기가 지쳐. 이 싸움 좀 어떻게 안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생각이 난 게 싸움 안 하려면 매이는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 방법이 없네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 좋은 남자를 붙여주세요. 믿음 좋은 남자랑 같이 살겠습니다. 예, 근데 그 믿음 좋은 남자가 누굴까 생각했더니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최고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목사 부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를 딱 일주일 했다니까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딱 일주일하고 까먹었어요. 기도가 생활이 안 되고 기도가 습관이 안 되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1학년 때 기도하고 까먹고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알았어요. 그 기도를. 그것도 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친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서원 기도했던 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책으로 사모가 되는 법, 사모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걸 책으로 공부를 하고 선배들이 막 웃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소개팅 시켜주면 다 전도사 소개팅, 전도사를 소개팅 시켜주고, 지금 저희 남편도 야, 요즘 세상에 누가 사모된다고 하냐, 궁금해서 나왔대잖아요. 궁금해서. 요즘 누가 사모된다고 하냐, 저 궁금해가지고 제 대학 후배가 우리 대학 선배 언니 중에 사모가 되겠다는 언니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전도사님. 막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전도사님을, 예,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했어요. 소개팅. 그리고 2번 만나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제가 도망갔죠.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25살이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더 하고 막 그래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 러브스토리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 힘으로 못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났죠. 체험했어요. 살아계심도 알아요. 예, 그런데 성령 안 받으니까, 성령 받기 전이었거든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싸우고 넘어지고. 제가 국문과였어요. 시를 쓰면 다 우울해. 시가 너무 우울한 시야. 노래를 그걸로 곡을 붙여가지고, 제가 저 친구 잘하는 작곡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노래를 붙여서 그 학교에서 하는 대학가요제를 나갔어요. 그래서 상을 탔잖아요. 상을 탔는데 노래가 굉장히 이렇게 우울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울해. 기쁘지 않아. 그럼 내가 친구들하고, 믿음의 친구하고 얘기는,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염세적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우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울할까? 몰랐어요. 그게 성령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 예, 성령 못 받은 게 죄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야 그제서야 신앙이 시작이 되고요.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그때 생기고요. 싸울 수 있는 힘도 그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검이라고 했죠. 검. 공격무기, 말씀과 성령이 유일한 공격무기다. 사단의 영적 싸움에.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봤을 때 환경 가운데 매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예,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그 CCC를 보면서 소망했던 그 찬양단에도 들어가게 하셨어요. 찬양단에 들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하셨고, 그 선교단을 6년, 결혼하기 일주일 전까지 6년 동안 하면서 미국도 갔다 오고, 예, 일본도 갔다 오고, 예, 돈은요 거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넓은 세상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를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저께 거기 갔다 오면서 세종 저건 뭐예요?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야.
목사님은 저기 서봤어. 그랬더니 정말요? 막 그러더라고요. 저 거기 서서 간증했어요. 거기 서서 간증했어요. 그게 할 수 있냐고요.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어떤 가수들도 거기 서서 공연 잘 안 해요. 못 해요. 거기 그 클래식만 많이 세워주거든요. 잘 안 세워주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 세우셔가지고 예, 그 찬양단이 그때 연주회를 한 게 유일무이하게 그때 거기였어요. 너무 떨리고 눌려가지고 제가 그 전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솔로를 하는데 간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아팠던 거 하나님 만나면 간증하는 순서가 있는데 너무 떨리고 눌려가지고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바닥에 다 손잡고 기도하는데 저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떡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린다는 게 뭔지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끌어주시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체험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겨요? 이제 뭐예요? 매도 많이 맞아보면 맷집이 생긴다고 그러죠? 많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이제 알아요. 아, 이제 또 오는구나. 넘어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도 넘어가게 하실 거야. 배짱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짱이 반드시 생겨요. 그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서 웬만하면 요동하지 않게 된다. 웬만하면 요동하지 않게 되고 웬만하면 이제 잠수 타지 않는 거죠. 대학 1학년 때 얼마나 제가 잠수를 많이 탔는 줄 아세요? 예, 대학 열심히 다니다가도 기분 안 좋으면 학교 안 가요. 예, 자체 휴강,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때 핸드폰 없고 삐삐 없을 때. 예, 그러니까 집 전화 안 받으면 그걸로 끝. 예,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파도 타기를 아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성령 안 받은 이 아이들이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굴곡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청년들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성령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잡고 앞세우세요. 성령님을 잡고 앞세우면 여러분들 성령이 나가서 싸우시고 예수님이 나가서 싸우시고 나는 그 뒤만 따라가는 거야. 그 경험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배짱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파도를 치지 않아요. 아주 그 파도를 타지요. 예, 파도를 딱 파도가 몰려면 아하 온다 아싸 그리고 이제 파도 타기 할 준비를 합니다. 나 타보자. 신난다. 스릴 있다. 야, 요번에 건 좀 큰데? 야, 할 수 있을 거야. 안 뒤집힐 거야. 나는 뒤집히지 않아. 저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들 엄청 되게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파도를, 높은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훈련은 주권 세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 4주 훈련했나요? 한 달 정도 됐나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 가운데 그냥 반복하는 거 맨날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순종 안 되잖아요. 예, 순종 안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권 세우는 훈련. 예, 첫 번째 부모님께 머리 뒤밀기. 뭐냐? 부모님이 기도하는 손 아래 머리 두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훈련입니다. 순종. 안 될걸요. 부모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아 바쁜데 그러고 막 튀어나가거나. 네. 여러분 부모님의 손 아래 여러분 머리 두세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부모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예,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나 학교 때려치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해야 돼요. 그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친구들은 오늘 체험학습 갑니다. 어린 친구들은 아빠 오늘 체험학습 가는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받고 가고. 저희 딸들이 그랬어요. 저희 딸들이. 예, 요즘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 좋아?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산마학교 애들한테. 부모님이 너네 붙잡고 기도해 주면 어때? 싫어요. 다 싫대요. 왜? 힘튀어요. 귀 간지러워요. 했던 말 딱 또 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서 다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할 때요. 그럴 때 있어요. 평소에 얘 불러놓고 잔소리하고 싶은데 얘가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잔소리를 다
그거 안 돼요. 그런 기도로 애가 도망가요. 기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요, 애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그래, 기도하자. 머리에 손 얹으세요. 자신있게 얹으세요. 아니면 가슴에 손 대시고,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주시고, 예수피 발라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 승리하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요, 노곤노곤해져요. 애들이 그 안에 딱딱한 영들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한테 머리를 숙이는 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정말이에요. 부모님한테 머리 숙이는 거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머리 안 숙이잖아요. 부모님한테 머리 안 숙여. 방문 닫고 얘기 안 해.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해.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이다잖아요. 내가 왕이다. 하나님 주권 안 씌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기도받기를 즐겨하는 자들, 아브라함 앞에 미삭이 늘 기도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삭의 주권이 빨리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야곱이나 이런 요셉보다 연단이 별로 없어요. 일찌감치 주권이 세워졌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일찍 주권이 세워졌어요. 이 다음 세대 우리 산마 아이들은 일찍 주권이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부모님한테서 완벽함을 찾지 마세요. 부모님한테서 하나님처럼 왜 엄마 아빠는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훈련 중이에요. 부모님도 높은 파도가 오면 겁이 나고 두려워요. 이 파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부모님도 두려워요. 저 파도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요번에 우리 집에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부모도 무서워해요. 부모도 두려워해요. 이 인생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만 있지만 부모님들은 아니에요. 그 서핑보드에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있어요. 뒤집어지지 않게, 내 자식 떨어지지 않게 이 파도를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인가. 부모님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막 발버둥 쳐가지고 막 혼자 장난치다가 더 떨어지면 아주 괴롭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균형 잡기 힘든데 거기서 요동치고 있어봐요, 자식이. 정말 죽겠죠. 정말 죽으라 한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붙잡고, 엄마 괜찮아요. 우리 가만히 있을게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균형 잘 잡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밀려오는 파도, 영적인 싸움을 같이 넘어가야 돼요. 같이.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하나의 공동체고, 그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과정 만들어 가야죠. 그러려면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 손 아래 머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기도받는 것을 싫다하지 마시고, 침 좀 튀기면 어때? 닦으면 되지. 좀 튀기면 어때? 여러분 가렵다고 간지러운 거 그거 얼마나 1시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길어도 5분 안 해. 5분도 안 돼. 여러분들이 참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걸 진짜 믿음으로 받죠? 그럼 진짜 이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삭이 되고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 손 아래 머리를 두시고,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세상 말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있는 것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이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게. 이제까지 내가 잘못한 것, 그렇죠?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같은 죄가 또 다시 유혹이 올 때 죽어라고 싸워보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 되면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왜 말을 못해요? 부모님한테 도움 청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한테 도움 청하셔서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못 끊는 환경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요청해서 이 환경을 정리해달라고 해야 돼요. 부모님은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끊는 죄의 환경이 있다면 부모님한테 얘기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회초리로 때려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세요. 말씀드리세요. 잘못한 거 말씀드리고 이 환경을 좀 끊어주세요. 엄마, 아버지 이 환경에서 나를 좀 빼주세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 부모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여러 환경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된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면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세요. 말씀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고 죄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가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저 광야로 나와서 정말로 그 험난한 길을 그 백성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